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두 절씩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유다 지파는 어떻게 보면 믿음에 있어서도 으뜸이고 또 전쟁을 나가도 으뜸으로 나가고 광야에서 광야길을 헤매는데도 항상 1등이고 맨 선봉에 앞장서서 일했던 유다 지파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변질되죠. 그 전과는 다른, 겉보기로는 그럴싸한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믿음이 반쪽난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사건의 진실이든지 사람의 진면목이든지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인 마냥 착각하고 오해하고 속단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진실은 하나님만 아셔요. 못 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이는 육신의 일이 그러한데 하물며 영적인 일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광고, TV 광고 보면 그런 거 보셨습니까? 도미노 이렇게 블록 이렇게 다 쌓아놔가지고 그거 하나 탁 건들면은 그냥 쫙 퍼져가면서 그림이 하나 나오면서 색깔이 변하면서 그걸 이제 찍는 거는 몇 초 안에 끝나는데 그 블록을 몇 천 개, 몇만 개 쌓으려면은 며칠 밤을 세워가지고 2박 3일 막 며칠 밤을 세워가지고 그거 다 세워놓잖아요. 한순간에 다 넘어지죠. 이 도미노를 두고서 생긴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미노 이론이라는 건데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세계 강대국이 소련하고 미국이니까 이 시대를 냉전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전 세계가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소련을 중심으로 그래서 공산 진영, 자유 진영 이렇게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던 그 시대. 그때 나온 이론이 뭐냐면 자유 진영 쪽에서 나온 이론이 뭐냐면 도미노 한 개를 톡 건드리면은 그 나머지 있는 것들이 다 영향을 받아서 다 쓰러지는 이것처럼 어떤 국가가 공산화가 되면은 인근 국가들도 연쇄적으로 다 공산화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소련의 위성 국가들 보면은 뭐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뭐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뭐 이런 나라들 전부 보면 헝가리 전부 소련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공산화가 되잖아요. 예? 북한도 공산화가 됐고 그 베트남도 원래 남북으로 갈려져 가지고 그렇게 공산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갖다 대면은 진짜 맞는 말 같죠. 그러니까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에서 소련의 주변 국가가 다 공산화가 되는 것에 위협을 느끼죠. 여기에 대해서 방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주변 나라로 파급되지 못하도록 막 군대를 파견하고 그래서 월남 전쟁에 북베트남을 상대해서 남베트남을 지원했다가 결국 거기서 발을 빼죠. 원래 이제 우리 한국도 원래 중요한 국가로 안 여겼는데 이렇게 공산 국가가 자꾸 파급이 되다 보니까 막아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한국도 중요한 국가로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자, 뭐 공산주의를 막아야 된다. 뭐 이것을 명분으로 세웠는데 뭐 이것 가지고 미국이 또 나쁜 짓도 해요. 저 남미에 가면은 파나마라는 국가가 있죠. 파나마. 원래는 거기에 파나마 운하는 있었어도 파나마라는 국가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파나마는 어디에 속한 적이었냐면은 콜롬비아 나라에 속한 지방 정도 되는 나라의 그 지역이었는데 이 미국이 파나마에 군침을 삼킨 거죠. 이 파나마 운하가 있어야 대서양, 태평양 이거를 쉽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없으면은 저 남아메리카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고 유사시에 군사작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갈 거를 이렇게 가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래서 콜롬비아에게 야 나 저 운하 좀 줘라 이렇게 하니까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정치 공작을 해가지고 이 콜롬비아 정부의 반감을 가진 자들을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야 우리가 너희 나라 세우는데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그 대신에 그 파나마 운영권을 99년 동안 우리한테 줘라.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서 정치적 거래해가지고 생겨난 나라가 파나마예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나라 분열시키고 이권을 취하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공산주의 막아야 된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또 미국이 그런 일도 벌입니다. 자, 항상 유다 지파는 선봉에 서서 그렇게 했는데 신앙과 믿음이 반쪽이 나요. 그 영향력도 반쪽이 나요. 어쩌면은 유다 지파가 이렇게 영향력이 반쪽이 난 것은 그거 같은 거예요. 도미노 현상으로 하나 탁 건드리니까 나머지 지파들도 다 그냥 영향을 받아서 다 쓰러지는 이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뭐 사회에서 자꾸 뭐 좋은 선한 영향력 하는데 그거 우리가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썼던 말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 좋은 영향을 받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생각해 봐요. 영향력 얘기에 무슨 뚱딴지 같이 삼위일체 교례냐 하겠지만은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그 서로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요 사람에게서 찾을 수가 없어요.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관계 가장 이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요 대상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도 하나님 사랑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상이 없는데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 간의 관계가 있잖아요. 사랑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사람이 있기 전에도 사랑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 사랑은 하나님 안에 삼위 하나님 각 위 간에 기인한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신비가 뭡니까? 질서만 다르지 각 위 간의 능력과 인격은 동등하다. 그러면 전해지는 사랑도 동등하고 거기서 오는 사랑도 동등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 또 변하지 않아요. 이건 무한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안의 각 위는 사랑도 변하지 않고 좋은 영향력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요, 수시로 변해요. 얼굴도 변해요. 몸도 변해요. 다 변해요. 사랑도 변해요. 영향력도 변해요. 오늘과 내일이 달라요. 모든 것이 다 변해요. 그래서 안심할 수가 없고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 좋은 영향을 받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는 바라기는 하지만은 우리 안에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지만 이렇게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럼 어떡하나? 그냥 생기지 않는 거죠. 그 좋은 영향력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끈이 든든하고 도터울 때 우리 안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흐르게 되고 이런 것이 다른 이에게도 흘러가서 좋은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문제가 뭡니까? 영향력이 지금 끊어지고 있어요. 반토막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거죠. 은혜 받지도 못하고 은혜를 흘려보내지도 못하는 이 신앙의 도미노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면 첫 번째로 유다 가문에 이어서 이제 어떤 지파 얘기가 나오느냐? 요셉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요셉 가문의 이야기, 유다 지파의 이야기하고 이야기 진행하는 순서가 비슷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혼자 갔습니까? 연합해서 갔습니까? 연합해서 갔죠. 어느 지파하고 갔습니까? 시므온 지파하고 갔죠. 그러면 요셉 지파 이렇게 하면 한 지파가 아니죠.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두 지파가 연합해서 간 거죠. 베델을 치러 올라갔어요. 이것도 비슷하고 신앙적으로도 비슷해요. 요셉 지파의 처음 사사기 딱 열면은 먼저 하나님께 묻고 어느 지파가 갈 겁니까? 유다 지파가 가라. 이거 보면 되게 경건하게 보이고 신앙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지파가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이것은 자기들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정복하지 못한 미정복지를 정복하려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요셉 지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겉보기로는. 오늘 말씀에서 베델의 원래 이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루스다. 루스. 루스는 무슨 뜻이냐면요. 따라서 해보세요. 분리된다. 분리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명 자체로는 분리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새로 점령해서 그곳을 점령해서 붙인 이름이 뭡니까? 베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베델. 이 베델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벳은 뭐냐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뭡니까? 엘샤다이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합성어예요. 이것과 비슷한 단어가 있죠. 베들레헴 그러면 뭡니까? 벳, 집이죠. 떡집이죠. 떡집. 이름이 루스를 점령해서 베델로 바꿔졌어요. 이게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려면 먼저 뭐가 선행돼야 되느냐? 분리돼야 돼. 세상과 분리돼야 돼요. 세상 떠나지 않고 육체대로 행하는 삶을 떠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자, 이름은 루스에서 베델로 바꿔 놓았는데
문제는 그들이 정복한 것, 그들이 이름을 바꾼 것,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껍데기예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좋은 의미대로 내용이 안 바꿔졌어요. 여기에 이야기가 나오죠. 한 가지 요셉 지파가 그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여기서 한 사람을 만나요. 한 사람. 이 사람의 행적을 통해서 문제가 뭔지를 발견해요. 여기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뭐가 떠오르냐면은 가나안 정복 초기에 라합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라합 이야기. 그 여리고 정복할 때 라합이 도와줘가지고 가나안 그 여리고성을 점령해요. 비슷해요. 가나안 정복에서 맞닥뜨린 첫 성은 여리고예요. 그 여리고 점령할 때 두 정탐꾼을 보내서 라합의 집에 이르렀는데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니까 내가 너를 선대할 것이다. 거기다 빨간 리본을 매면 그걸 표시로 해서 너희 집을 다 구원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 얻었다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서두에 소개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 지파가 베델을 정복할 때는 뭐 라합 이렇게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그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정탐꾼들이 이 한 사람에게 성읍 입구를 물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면서 이 땅을 점령하려고 들어올 때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약속을 하죠. 근데 라합과 비슷하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맥락으로 흐른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라합 이야기에서 두 정탐꾼이 선대한 내용이 뭡니까? 라합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지 않아요. 흡수돼요. 이스라엘 사람이 돼버려요. 예수님의 조상이 돼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돼요. 이게 그 이야기의 핵심이겠죠. 근데 여기는 뭡니까? 선대한다는 것이 그를 이스라엘 공동체에 받아들이는 선대가 아니라 그냥 목숨만 살려주는 거예요. 목숨을 살려서 보내는 것에 그치니까 그 베델을 정복한 다음에 그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햇사람 땅에 가가지고 새로운 성을 건축하고 거기다가 다른 루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땅만 정복했지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주민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들이 원래 가졌던 문화,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거를 명맥을 유지해요. 그러니까 선대는 선대인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의 선대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인간주의, 인본주의적 선대죠. 땅만 차지하고 사람을 돌려보낸다. 실수예요. 그 사람이 거기 가서 루스를 건설하고 가나안 문화, 가나안 신앙을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하고 자기들 자손들에게 전수할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라합을 흡수해요. 근데 그 후손은 가나안으로 가는 새로운 라합을 보존한 셈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요셉 지파도 이 유다 지파가 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실패. 지금 유다 지파가 넘어지니까 누구도 넘어지느냐? 요셉 지파도 엎어져서 넘어져요. 실패해요. 겉보기로는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전혀 아니에요. 가나안 문화가 차단되지 못하고 생명력을 가지고 이어지고 전수돼요. 그러니까 이름은 루스에서 베델로 바꿨으면서 그 내용처럼 되지는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리돼야 돼요. 출애굽은요 완전히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냥 뭐 생각하고 고민하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야. 도망가듯이 쫓겨나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세상과 단절돼야 돼요.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애착, 사랑, 이거 끊어야 돼요. 분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껍데기만, 이름만 바꾸고 겉보기로는 순종하는 것 같고,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존재하면서 우상 문화를 그대로 전수하는 이런 유지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씨를 남겨둔 거예요. 씨를 남겨도. 자, 27절부터 이제 36절이 1장 마지막인데, 이제 여기에 나머지 다른 지파들, 여러분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력한 지파예요. 땅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영향도 제일 많아요. 이 세 지파가 다 무너지니까 나머지 지파들로 도미노 현상처럼 다 무너지는 거죠. 나머지 모든 지파들의 실패를 보여줘요. 여기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두드러지게 반복되는 말을 제가 요약을 해서, 첫 번째는 따라서 보겠습니다. 못했다. 두 번째는 안 했다. 세 번째는 부렸다. 이 세 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못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저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강성해가지고 정복하지 못했다. 정복하지 못했다. 두 번째는 안 했다는 것은 뭐냐면, 아니 저들을 정복할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다. 세 번째는 부렸다.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저들을 노예로 부리고 이용했다. 못했다, 안 했다, 부렸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이 표현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못했다는 것. 왜 문제가 될까요? 뭐 때문에 정복하지 못했습니까? 여기서 거듭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저들이 강성함에, 저들이 강성함에. 저들은 힘이 강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이스라엘은 뭡니까? 힘이 강해요, 약해요? 약하다. 힘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죠. 인간적인 해석으로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게 당연한 것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힘으로 정복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힘이 세가지고 훈련을 많이 받아서 무기가 좋아가지고 저들이 군사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힘의 준비가 완비되어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절대 아니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고자 한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힘을 길러서 가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 군사훈련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반드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믿고 가서 믿음으로 행했을 때 가나안을 정복한 거지, 힘으로 정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을 전제로 정복한 땅이 어떤 땅이냐? 가나안이다. 군대의 질, 병참, 신무기, 훈련, 이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믿음 하나 가지고 밟은 땅, 그래서 정복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밟으면 믿음 있는 자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가장 잘 활용했던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었다. 그 영향을 누가 받았느냐? 온니엘이었다. 그리고 그 갈렙과 온니엘이 있던 유다 지파가 그래도 제일 믿음의 대장부였다. 이게 내용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출애굽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힘이 전혀 없었어요. 노예가 무슨 힘이 있어요? 무기가 있고. 언제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까? 가나안 정복은, 출애굽은 힘의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그런 은혜를 입고 그렇게 출애굽했고, 힘에 의해서 출애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출애굽했고, 가나안을 정복한 것도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가나안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때는 뭐라고 얘기하는? 저 사람들이 힘이 강해서 우리가 못해. 우리는 지금 힘이 없어. 이것을 읽는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뭐 힘이 세다 그러니까, 힘이 약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힘이 셀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보다. 우리도 그렇게 지금 이 행간을 그렇게 읽고 있잖아요. 만약에 힘으로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들의 역사를 다 부정하는 셈이죠. 지금 이 사람들의 그런 시각이 어떤 때로 회귀하고 있느냐, 돌아가고 있느냐, 광야에서 죽어간 출애굽 1세대의 사상과 불신앙으로 회귀하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 보낼 때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게 뭡니까? 바로 이런 사상이죠. 저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다. 저들은 힘이 강하고 우리는 힘이 약하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것은 기준이 달라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힘으로 밥인 게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은 세상의 힘의 논리로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세상의 힘의 논리로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게 깔려 있잖아요. 그렇게 힘이 없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출애굽도 하고 가나안도 정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힘 타령하고 있어. 힘 타령. 힘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판단해요. 힘이 없어서 못 쫓아냈다. 이것을 읽는 우리도 여기 이 논리에 말려 들어가. 힘이 없으면 정복 못하지. 때를 기다려야 되나 보다. 그냥 이런 논리가 맞는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려고 해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구원을 능력과 힘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죠. 값없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힘의 논리를 초월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힘의 논리를 초월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구원은 힘으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지혜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 고안해낸 게 아니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구원은요, 우리의 능력이나 힘의 논리가 아니에요. 근데 구원은 그렇게 인정하면서 막상 어떤 일 벌어지면은 우리는 어떤 타령으로 넘어가느냐? 힘 타령으로 넘어가. 뭐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 여러분, 세상 사람이라면 그런 논리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빽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어서죠. 없다면 믿음이 없고 내가 변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아요. 강성함으로 못했다. 벌써 이 시각이 달라진 거야.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건데 정복의 핵심을 뭘로 지금 기준을 삼고 이렇게 시각이 바꿔졌느냐? 이건 힘으로 돼야지. 바꿔진 거죠. 변질됐어요. 변질. 눈이 변질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못했다, 안 했다,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이 표현의 전제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이 전제에는 이제는 좀 쫓아낼 힘과 능력이 생겼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쫓아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다. 아까는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식으로 변명을 했어요. 이제는 쫓아낼 힘이 충분히 생겼어요. 그런데 저들을 쫓아내지 않아요. 왜? 이제는 생각을 해. 생각을 합니다. 저울질을 합니다. 이해관계, 이해타산을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쫓아내는 것이 내게 유익일까? 아니면 저들을 쫓아내지 말고 이용하는 것이 내게 유익일까? 이해타산을 따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가나안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전부 진멸하라. 그런데 저들은 다 살려놔. 사울의 논리하고 똑같죠. 저들을 살려서 아가광을 살려가지고
좀 전시도 하고, 이거 내가 이걸 잡았어. 그리고 살찐 송아지들, 양들을 좀 가지고 와가지고 자랑도 하고, 야, 이게 내가 이걸 전쟁에 가서 이걸 승리했으니까 너 이리 좀 와. 이거 좀 내가 너 이거 준다. 선신도 좀 쓰고, 그러면 좀 자기가 왕으로서 폼이 나지 않습니까? 뭘 저울질한 거예요? 이해타산을 저울질하잖아요. 이해타산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정을 해요.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걸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부리죠. 노예로 부리죠. 34절 보면은 여기는 단지파는 아주 치욕을 겪어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모리 족속이 힘이 너무 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석에 몰아놓고 거기를 골짜기로 못 내려오도록 그렇게 가둬요. 치욕을 겪죠. 요셉 가문이 연합해서 단지파를 도와줘요. 근데 역시 몰아낸 게 아니라 이들을 다 살리고 볼모로 잡고 노역을 시켜요. 여러분, 능력을 지금 뭘로 보고 있느냐? 지금 시각이 어떻게 바꿔졌느냐? 능력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능력을 지금 뭘로 보고 있느냐? 세상의 물리적 힘을 보고 있어요. 이 사사기 1장의 내용을 보면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되는데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세상에서 이득을 얻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 두 가지가 바뀌면 따라서 해보세요. 이미 가나안 사람이 된 것이다. 이미 세상 사람이 된 것이다. 여러분은 능력을 어디에 둡니까? 돈에 둡니까? 힘에 둡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돈과 힘에 능력을 두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여러분은 가치를 어디에 둡니까? 금은 보화, 세상에서 이득을 얻는 게 둡니까? 우리는 거기다 가치를 두면 안 돼요. 그건 분토와 같아요. 배설물과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죠. 세상을 보면 이 이익에 관한 욕망, 탐욕은 항상 진실, 진리, 옳은 것, 이것보다 항상 우위에 서요. 남북전쟁이 무슨 노예 해방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고 나중에 나온 얘기고, 북쪽은 상업이 발달하고 남쪽은 목화산업이 발달하잖아요. 이 경제적 갈등이 주 원인이에요. 근데 남쪽이 따로 분리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분리되면 안 된다 해서 전쟁 벌어진 거죠. 그 유럽 나라들은 다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근데 그 기독교 국가들이 한 일이 뭡니까? 노예 팔아가지고 노예 무역하잖아요. 남북 전쟁할 때 남부 지주들이 노예 해방을 계속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노동력 상실하면 경제가 망하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걸 자기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그걸 끌고 그 노예들을 다 해방시키면은 자기들 농장을 다 폐업을 시켜야 되니까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자기들 경제적 지위, 실익 때문에 극렬하게 반대해요. 오늘날 우리의 변명도 이해 지나지 않을 거예요. 겉으로는 변명하죠. 힘이 부족해서 못했어요. 그런데 막상 힘이 생기면 안 쫓아내.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해 득실을 따져가면서 저울질하며 살아요. 어디에 두느냐? 능력을 힘에 두고 가치를 세상에 어떤 돈과 지위와 명예에 두는 거죠. 그 EBS에 보니까 맛의 배신이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음식의 기능은 사실 맛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양에 있는 거지. 맛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향을, 미각을 돋구어서 냄새를 좋게 해서 먹게 하는, 유도하는 역할이지, 사실 먹는 것은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한 거죠.
음식의 내용이겠죠, 그게. 근데 오늘날 가공된 식품들 보면 그게 영양소에 중심을 둔 게 아니라 전부 어디에 중심을 두냐면 맛의 중심을. 이게 한마디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더 향기롭게, 더 맛있게. 근데 딸기가 아닌 것이 딸기 향을 내고 진짜 초코가 아닌 것이 초코 맛을 내요. 그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 뇌가 중독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중독이 되느냐? 맛과 향기에 중독이 돼. 그래서 자꾸 맛있다고 느껴. 더 먹고 싶다고 느껴요. 근데 진실을 또 모르는 것도 아니야. 이거 먹어봐야 영양가 하나도 없고, 이거 먹어봐야 살만 찌고, 이거 먹어봐야 내 몸에 좋은 거 하나도 없다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자꾸 거기에 중독돼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이게 맛의 배신이라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컨트롤이 안 돼. 중독 시대예요. 중독 시대. 요즘 우리나라 그 뭐 옛날부터 마약 청정국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안심할 수도 없어요. 멀쩡한 평범한 사람들이 마약을 막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찾아봤어. 이 마약이 뭔가 그래고. 그 마약도 이게 뭐냐면 초보가 있고 그 다음에 최상위가 있더만 보니까 마약 중에 최상위 계층이 뭐냐면 이 히로뽕하고 코카인이래요. 근데 비용 면에서 히로뽕이 코카인의 10분의 1만큼 저렴하고 그 강도도 코카인이 히로뽕의 10분의 1이래요. 뭐야, 강도가 10분의 1인데 왜 이게 더 비싸냐? 이 사람들도 할 때 아는 거야. 중독되면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코카인이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코카인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카인은 부자들이 하는 마약이래요. 응? 여러분 뭐 영화 같은 데서 보셨죠? 히로뽕 여기 주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막 주사바늘 있는 거. 근데 이게 거의 끊기가 힘들대요. 뭐 쾌락의 1000배? 한 번 맞으면은 그 맛을 절대로 못 잊어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한대요. 막 몇 날 며칠 막 구름 위에 막 떠 있고 잠을 안 자도 막 힘이 솟고 막 기쁘고 그렇게 이거 맞아서 한 2, 3년만 되면은 이 얼굴이나 이 몸이 한 10년은 늙어 보이는 것도 폭삭 늙어버려요. 그냥 막 이도 다 빠져버리고 몸과 영혼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한 번 맞으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최악의 마약이 그래서 히로뽕이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적 영역에서도 이런 비유가 똑같이 적용되지 않나 싶어요. 세상적인 거, 육체적인 거, 말씀을 배워서 그거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서 그대로 안 살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후회할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지지 않아요. 왜 안 될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핵심이 뭐냐면 따라서 보세요. 영혼이 육체를 이길 힘이 없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힘이 무슨 제자훈련 성경 공부해가지고 길러지지 않습니다. 뭐 내가 이거 깨달아서 이대로 살아야지 결심한 거 가지고 내일 자고 나면은 결심이 바뀌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신앙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보세요. 육신대로 사는 중독의 습관을 벗어야만 가능하다. 이거 안 되면요 그냥 육신대로 살아요. 예? 가치를 그냥 세상에 둬요. 능력을 힘에 둬요. 돈에 둬요.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가장 최악은 이런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깨닫기도 해. 은혜도 받아. 후회도 해요. 그런데 그때뿐이야. 도루묵이야. 여러분 육체를 이길 힘이 없다는 인간의 연약함에서 나아가서 오히려 세상의 육체의 삶을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벗어나고 싶지도 않고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건요 중독된 거예요. 가나안 문화, 가나안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최악입니다. 이거는 병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사기에서 보는 것이 뭡니까? 신앙이 무너지고 있어요. 예? 오히려 저들이 이 가나안의 문화, 삶의 방식, 힘을 숭상하고 세상의 가치를 두는 그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어요. 모든 죄의 길은 똑같습니다. 판단 기준이 하나님과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
육체와 세상의 판단 기준이 서 있는 거. 이 사람은 결국 다른 생각을 갖게 돼요. 다른 길을 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과 맞서는 자리에 나중에는 서게 돼요. 이게 멸망의 길이죠. 여러분, 무너지면 안 돼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기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어요.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은혜 받아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세상적인, 육체적인, 가나안적인 이런 모든 사상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중독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우리가 선한 길, 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